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번 주일의 마지막 6일입니다. 항상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될 달란트 비유와 같이 받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남겼나, 꼭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깨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얼마나 참 주 앞에 사은의 충성생활을 했는지, 산제사의 제물을 생활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그런 깨어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거루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곳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그래 저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그래도 받았던 사람들에게 꼭 마지막 외식에 대한 교만에 대한 말씀을 꼭 하시고 이제 그걸 외식과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런 외식과 교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갖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감사를 알고
더 은혜를 알고 사랑에 감격에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제가 저번 이틀 새벽 전에 했죠. 배경의 목사님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다 똑같다. 그 독자들이 어떤 면에 똑같은가? 나중에 영육의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거를 다윗을 봐서도 봤고요. 뭐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분들도 다 그런 순서를 거쳐서 됐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외식을 또 하게 돼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다만 거기서 또 그다음에 또 특별한 게 없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져 주셔야지 교만도 회개하고 외식도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스스로는 그 외식을 에서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도 그것까지 또 겸손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특별히 어렵다. 난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지. 나로서 할 수 있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게 없다는 거는 뭐라고요? 뭐로서 자기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가 그 배경의 목사님 밑에서 신앙해 보면 제일 조심하는 게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참 복을 받으면 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 그런 순서를 그렇게 우리를 원죄와 본적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 놨어. 또 외식을 또 익숙해지고 외식하도록 만들어지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오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교만도 해본 거기서 이렇게 교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겸손해지고 또 외식을 모르게 쓱쓱해지니까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외식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속에는 주님이 없이. 이게 아니구나 또 깨우쳐가지고 외식을 통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힘든 걸 통해서 또 이게 또 아니구나 알아갖고 더 깨끗한 사람 되고. 그래 사람이 이런 한 번씩 거풀을 뽑고 또 한 번씩 연습을 되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훈련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가상적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잘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외부에 적도 쌓아주면 내 안에 교만하고 내 안에 외식하고 쌓아야 됩니다. 남부터 싸우면 안 됩니다. 난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떨 때는 제가 좀 매너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좀 뭔가 모든 면을 잘 도덕적으로 잘 갖추고 저분은 참 인격이 좋으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러다 보면 내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높아지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저분은 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그거 보여주면 제일 좋은 거야. 그렇지. 근데 저분은 진짜로 인격이 훌륭한 분이야. 이거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야. 뭐야? 저분은 정말 저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네. 저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게 해가 짚힌 찬송가 110장에
뭐라고 돼 있죠? 아침해가 돌 때. 읽어봐요. 해보세요. 만물 신선한. 그 다음. 햇빛. 햇빛이라는 거는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닙니다. 뭐죠? 주님을 나타내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는 이게 외식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 그래서 참 사람이 조금만 도움을 받아 놓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인간이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하도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좀 신앙생활 익숙해지면 그 행위 갖고 의로워지려고 자꾸 그래. 어느새. 김명희 목사님 혹시 그렇게 안 해요? 자기도 잘 살펴보세요. 응?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 3장 7절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많이 와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17절이지. 해로 여기고 여기면 이래 놓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가 가장 고상함 이남이라. 이래. 네. 그 세상 사람들이 야, 바울은 저 가문이 좋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 공부도 많이 했다. 너무 좋겠다. 그 사람 세상에 유익하다는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는 그게 막 들어가지고 누구를 알고 가는데 막히냐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타내는 게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많이 가지고 유익한 줄 아는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내가 변화가 되고 겸손하고 난 다음에 유익이 되지. 그전에는 그게 도리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만나는데 손해만 되게 만들어요. 손해만 되게 만들어요. 변화가 된 이후에는 좋아도. 그래.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래. 저는 왜 그 남을 봐서 자기를 안다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가 어려워.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럼 속이 확 올라. 아유, 도덕적으로 너무 어려워. 나는 남에게 절대로 손해 끼치는 일 안 해. 남 구제를 하고 있어. 말도 아주 점잖게. 절대로 남에게 부담되는 일 안 해. 그게 자기의 은 줄 알아. 신하입사는 우리 은은 뭐예요? 어? 예? 하나님의 은. 그래.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뭐죠? 구속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구속받은 날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빚진 것만 갖고 사람들을 살고 그지? 하나님께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은혜 기간들이 많은데 은혜 기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게 의인이야. 그게 어려운 거지. 내 행위가 어려운 감사를 아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응?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넘치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의 감격이 넘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은혜 기간들을 통해서 쓴 거 있으면 다 해서 섬기고 싶고 그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고 자기의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하고는 하나예요. 하나. 그게 어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의를 우리의 의로 봐준다 했죠. 자, 율법적 행위의 의를 의로 봐준다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근데도 모두 모르게 어느새 이 신앙의 이런 신앙의 습관들이 많이 들고 또 조금 복을 받아 놓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했잖아요. 자기 의가 없는데도. 그래 신앙에 어느 정도 잘 믿는다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거든.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착각하고. 잘 믿는 사람은 저기 나도 세상 전할 때 햇빛 되게 햇빛이라는 건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저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도덕적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가진 세상 것 자랑하고 그래서 또 더 좀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까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 뭐라고 돼 있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어떤 사람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나는 하루에 일에 7번씩 이틀에 일주일 일이라는 거 7일 일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도리어 그런 바리새인을 불의하다고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고 고개를 못 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지? 의롭다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이 시가 되면 외식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봐도 외식하고 저런 사람 봐도 외식하고 외식을 구분이라도 할 줄 알면 말 한번 들어서 알아라도 들으면 감사하더라고 어떤 들. 근데 외식에 대해서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들을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해. 외식에 대해서. 외식을 하면서도 외식인 줄 모르고 있대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전혀 예수는 없어. 야, 예수 팔아갖고 내가 신앙행위 팔아갖고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어려운 목사야. 어려운 집사야. 난 이렇게 새벽기도 잘 나와. 난 이렇게 연보도 잘해. 근데 그 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게 없어. 다 누가 알아주면 그거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나옵니까? 구제하는데 또 뭐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뭐가 나오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잖아. 그죠? 신앙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죠? 일부는 물론 사람에게도 잘 해야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도 잘하는 게 그게 신앙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사람만 딱 보고 한 건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이 사람만 한테만 하면 그 무슨 행위가 인간 행위입니다. 외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자기가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안 보고 사람만 보이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을 보면 사람을 대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빚진감. 그런데 저도 어떨 때는 회개를 할 때가 있어. 아이고, 이 형님 왜 저래? 뭐 이러면 내가 얼른 빨리 회개합니다. 그래, 로마서 1장 14절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렸을 때 내가 빚진 자라. 아 그래, 내가 빚진 감을 갖고 내가 큰 은혜를 졌지. 이것 갖고 내가 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근데 아직까지 내가 다 못해서 빚진 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교만해갖고 바리새인 같이 저 사람 같지 않으면 감사합나이다. 나는 하루에 1회 7번씩, 일주일에 7번,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절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해봤단 말입니다. 그 어릴 때 섭게 했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어. 어찌 저런 사람은 저래, 참. 근데 그게 보니까 전부 자기 의로운, 자기 행위에,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오늘 또 저는 이 말씀하면서 5절 6절에 외식에 나오고 28절에 이런 일이 새거든 이런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 아니라.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이런 외식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또 세상의 모든 미혹들을 징조들이 막 재앙들이 막 와. 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이 막 오고 또 여기 이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 참 무섭잖아요, 징조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징조들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니까 지금 외식의 시대구나.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구나. 그러면 또 여기서는 어떻게,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여기는 답이 나오는 거. 답이 28절이야. 이런 일이 시작돼. 일어나 머리를 들어. 머리를 들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머리를 들란 말은 일어나서 껴서 그냥 편안하게 하지 말고 껴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사람과 세상만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과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 말이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사는 길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 왔느니라.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자, 자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속은 대자는 자기 대신 주님을 드렸다는 뜻이고, 구속은 우리를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똑같은 뜻인데, 내가 백무사님 대속과 구속의 뜻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거든요. 범위는 또 구속이라는 게 또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속자는 뭐냐면 우선 자신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 드려가지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드린 걸 생각하면 나도 주님께 다 드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요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얻어가는 구원의 순서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죠? 환란이 심할수록, 환란이 없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환란이 심할수록 내 개인이나 내 주변에 외식이 심할수록 또 뭐가 교만이 심해질수록, 그죠? 이럴 때 또 세상의 재앙이 많을수록, 징조가 많을수록 두려워 말고, 오늘 앞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먼저 주님, 항상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너의 구속, 그래서 너가 다 들여져서 주님이 너를 다 들여 구속한 것이 너도 다 들여서 이제 주님을 주님의 그 구속을 생각하고 대속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의 힘으로, 사랑의 감격의 힘으로 이제 너를 다 바쳐서 이렇게 오늘 순종으로 깨끗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 저도 과거에는 그 뭐고 자꾸 저도 모르게 내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알기죠.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순서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우리 김영미도 보면 어떤데 너무 자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그게 좀 깨져가지고 좀 겸손해지면서 다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그런 순서를 다 거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현재 여기 우리 교인 중에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아직도 신앙생활 하니까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뭐가 이제 또 깨달음도 좀 있고 신앙 행위도 좀 있고 도덕적 행위도 있고 인격도 좀 많이 키워주고 또 뭐도 갖추어졌어, 그지? 그러니까 외식할 수가 있어. 또 교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감격이 넘치가지고 그게 없어. 그게 없는 거야.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빚진감을 가지지 않는 거야. 또 은혜 기간에 감사도 형식적으로만 있지 실제로 없는 거야. 사람에게 대해서 빚진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순서가 다 그걸 거쳐서 그런 순서가 거쳐서 되지. 그게 안 되고 뚝 떼어놓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그런 순서를 거쳐가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 야, 김윤수 너무 교만하다. 내 순간 내가 왜 교만해?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 뭐 하는 거 보니 교만하게 보였겠지, 그죠? 우리 김영미도 보니까 어떨 때 한때 너무 교만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지? 어떨 때. 지금은 좀 많이 넘어와서 이제 순서를 하나 거쳐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 그 당시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나중에 보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때는 억울한데 나중에 보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 참고 가야 돼. 지나 억울하다고 막 날 때도 이용자가 말하면 억울하다고 맨날 따지고 하더니 요즘은 그래 덜 따지니까 감사하네. 하여튼 저는 이게 5절 6절에 뭐냐면은 이 외식 그러니까 미석으로 꾸미고 험불로 꾸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 저건 아름답다, 웅장하다 하는 어떤 뭐 직장인이 뭐 자기가 가진 돈이니 어떨 때는 좀 그동안 인격도 좀 다듬하고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더 크게 보이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주님 감사로 은혜에 대한 감격, 사랑의 감격이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야, 대부분은 잘 안 보여, 그게. 내가 밝아져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네, 이게 보이고, 내가 밝아야, 또 내가 저 사람 저 보면 예수 팔아갖고 자기를 높이고 있네. 외식 생활하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건데 내가 어두워 놓으면 똑같아가지고 저 사람은 복 받아서 참 뭐 돈도 많네. 아주 도덕적으로 참 잘하네. 그거를 높여주는 거야, 그죠? 내가 어두워지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니 똑같이 평가하지, 그죠? 교회는 여러분들
인간의 도덕 행위를 알아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 말 또 잘못하면 교회는 그럼 도덕도 없이 막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워가지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게 첫 번째 교회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그래서 좀 인간 제일 그래 되면 인간이 도덕적인 저절로 만들어져요. 알겠죠? 어? 도덕적 하나님의 사랑할 줄 알면 도덕적인 저절로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 율법적 행위만 또 하는 거는 쏙는 거야.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 불이다, 불법이다 이란 겁니다. 참 구별하기 힘들죠, 그죠? 신앙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것이 뭐라고요? 불법, 불의, 외식 이런 거야. 알겠지? 외식. 근데 교회는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는 인간의 도덕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굳게 하세요.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이래야지, 착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게 주는 아니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려워지는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죠? 빌립보 3장 7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번 떼어줘 보세요. 빌립보 3장 7절.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자 677절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뭐로? 해로. 내게 유익하다는 거 다 해석을 또 해놨어요. 고린도서 15장에도 있고 유익하다는 게 자기가 그 잘난 걸 쭉 표현해서 그런 것들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로 여기를 뿐더러 뭐라고 했어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을 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세상을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자, 이거를 고린도 후서 12장 한 6절부터 한번 해봐. 6절부터. 고린도 후서 12장 6절. 네. 6절. 자,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참말 그러나 누가 나와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을 두려워 그만두느라. 계속해봐요. 한번. 그 앞에 자랑할 게 더 그 앞에보다 앞에 계속 앞으로 거꾸로 가봐요. 이게 11장에 있는가 보다. 11장에 보면 내가 뭐 그들보다 나은 게 내가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육체라는 건 내가 가진 지위, 공부, 뭐 자기 그 가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응답하는구나. 쭉 내려가다가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을 하거냐 나도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더라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막 나타나면서 바울의 복음을 막으니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꾸 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퇴장을 먹고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걸 쭉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쭉 다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는 그게 들어갔고 내가 너무 어려워갖고 내가 가진 게 많아. 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이런 내가 안 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는 다 해로 여겨버렸다 이랬습니다. 일단은 예수 믿고 그리 되려면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세라든지 누구지 요셉 모세라든지 칼빈 같은 사람은 그게 해로 여기는 그 순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유익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죽어지고 다 나간 다음에는 그것들이 이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식의 시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성전이 더러워갖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 보면 제가 자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겉은 신앙생활을 하고 행위를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분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가면요 무슨 그 장을 맡으면 그게 영광이 돼갖고 막 죽도록 남이 알아주는 그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일반 교회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적고 싶지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그래. 물론 가끔 보면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큰 교회 있겠지만은 그 교회가 자기들 살아 올라올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커지면 대부분 거의 100%나 이래도 뭐 99% 이상은 인간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열심히 그거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는. 어저께도 뭘 하는데 누가 사람들이 힘들다. 오르나는 데는 자 세상 나라에서도 오르나면 다 칭찬만 해서 막 도와서 합니까? 욕을 더 많이 먹습니까? 욕 더 많이 먹지. 더 많이 먹지.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 해도 어려운 일이 좀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그런 말 들으면서 뭘 하겠어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요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그래서 미워가지고 죽임 받았잖아, 그죠? 그런 일이 꼭 있어요. 근데 도덕적인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러고 조금 나은 사람 고난 받는다. 그거를 또 자랑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같이, 그지? 바울이 이제 자기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성전이 그래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럽히며 멸한다는 건 주님 없으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지 않으면 다 중립은 없잖아요. 마귀가 아니면 성령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럼 벌써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워지면서 어느새 자기 율법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 의는 없는데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어렵지 않은데도 자꾸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데 바울이 누굴 자랑한다 했잖아요. 뭘 자랑한다 했죠? 약한 거 자랑한다 했잖아. 약한 걸 자랑해야 그리스도의 의가 능력이 내게 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랑.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해 오늘 깊은 도리를 가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느꼈던 어떤 그 정서적인 면을 몇 가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 좀 마세요. 내가 교육자들도 보면은 너무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려워서 탈이야. 교회도 와보면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탈이야.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저 부족한 사람들도 나아요. 모두면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나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이 더 나아. 그래서는 찬송가 그 185장 찬송 3절에 뭐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주에. 저는 한때는 진짜 내가 교만해갖고 막 그랬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탁 만들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신앙생활, 내 개인 신앙생활 자체에도 내가 너무 부족해. 또 하나님 일을 맡아서 하는 건 더 부족해. 낙심은 안 돼.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내 부족한 줄 알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 했지.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부족성을 느끼고 주님 나갈 때 주님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게 제가 좀 철이 들었구나. 내가 부족점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오는데 부족성을 느끼고 엄마, 집사님 이럴 때 그게 좀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지, 그죠? 그죠? 외식을 회개합시다. 외식. 이거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외식은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연습이 돼서 뭐 예배 생활이라면 외부적인 신앙의 행위가 좀 연습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연습이 된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 이제 연습이 잘 되니까 그거 갖고 행위 모르는 사람이 자랑할 만하겠죠, 그죠? 자랑할 만하겠지, 그죠, 그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야? 예? 하나님 없는 증거가 뭐죠? 신하임 집사님 오늘 여기 일어나서 머리를 안 드는 게 들지 않는 게 하나님 없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 일어나서 머리를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쳐다보고 사는 게 뭐겠어요? 그분을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한 전 찬송가 146장 2절에 1절에 주음성에는 더 기쁨부터다. 나를 사랑하시고 늘 계시옵소서. 늘 항상 계셔주세요. 이래하다가 2절에 주 함께 있으면 저마이가 힘이 없고, 그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이렇게 주님 삼으면서 딱 살면서 모든 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감사한 그 힘으로 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 감사해서 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느냐. 그 다음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노라 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감을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돼. 그래서 사람에게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거야. 어떨 때.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어떨 때.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신이. 항상 빚진 감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 이게 외식의 시대, 이런 시대. 그러니까 벌써 이 성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돈도 받고 짐승도 바꾸면서 자기 유익만 취하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챙긴다는 거는 어떻게 되면 교회 와서 자기 신앙행위
그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거지. 하나님, 신앙행위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오늘도 또 감사하고 또 사랑에 산제사로 또 드리고 이런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가 알아주니까 힘이 나고 그런 사람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이 생활을 못 누려. 동행의 생활이 안 돼요. 동행의 생활이.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은총 입으니까 내가 중한 죄가 은혜를 받아 이런 죄인인 가다가 보면 이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외식도 해보고 그죠? 또 뭐도 교만도 해보고 내 스스로는 네가 금방 교만해지네. 또 외식인이네. 내가 외식자야. 또 뭐죠? 내가 교만자야. 이건 누구나 인간은 다 누구나 외식자고 뭐야? 교만자가 되는 그 순서를 겪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나를 주님이 또 구속해 주셨네 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해갖고 이런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이걸 알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양육하려고 얼마나 또 힘들게 또 이렇게 계속 하시네.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주님 손을 딱 나면 인간은 원죄와 분죄이기 때문에 남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꼭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하여튼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자기가 너무 의 갖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나. 그래, 이런 다 보면 껍데기밖에 몰라. 껍데기 자랑하는데 속은 하나님 하나도 없어. 저는 보면 교회 구원을 받으러 왔는데 다 사람들을 뒤통수만 보다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나중에 구원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하는 그 설교도 들어보고 참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어떤 사람 딱 안전병이지 그 사람 그죠? 보니까 구원받을 만하니까 인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라시 예수 그리스도 걸으라 명하니까 딱 그 사람이 구원하는 데서 탁 나버려서.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 사람이 어느새 자꾸 사람들 속에서 사람만 보이고 더 구걸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자입니다. 조금만. 우리는 교만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외식자가 교만자가 됐느냐? 복을 받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아주 갈릴리 속에 비참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정도 좀 복을 받고 사람 대우도 받고 하나님도 좀 아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계속 살아면 좋겠는데 어느새 조금만 하면 외식자가 되고 조금만 하면 교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또 하나님 그런 순서를 거쳐서 만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우리 세례가 뭐예요? 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요. 매일 바울은 그래서 매일 어떻게 그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세례잖아. 그 앞에 세례. 오늘 또 주님이 너 이것지? 또 이것지? 그래서 또 교만을 회개하고 또 외식을 회개하고 그렇지 그지? 항상 빚진감을 갖고 살고 벌써 내 은혜에 감사가 없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다면 벌써 내가 이게 주님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에 살면 자기 기쁘겠지요. 그죠? 그게 주님과 동행인데 주에서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작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게 하늘 가는 바른 길이 있죠. 하늘 가는 바른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권을 해침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 슬픈.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땅에서도 천국이야, 벌써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낭망하고 있던 사람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조심하는 건 미혹을 안 받아야 돼. 미혹. 교훈의 미혹을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오늘 이 시설이 끝낼게요. 사람은 배운 대로 되는 거야. 누구한테 배운 대로 되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배운 데서 다 또 그래는 안 되더라. 일단은 1번은 누구한테 바로 배워야 되는 게 1번인데 그 중에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다 됐어요? 안 되는 사람 많아서. 안 됐지요. 그죠? 근데 배우지 않으면 아예 100%안 되는 거잖아. 그죠? 저도 백무사님께 배웠더니 너무 감사해. 근데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가서 듣고 그만큼 배우게 만들었어. 근데 배우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배우는 거네. 아무리 배워도 귀가 어두운 사람 못 들어. 눈이 어두운 사람 못 봐. 못 봐. 왜? 지가 잘나가지고 전부 다. 또 안 그러면 욕심에 어두워가지고 욕심이 어둡고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안 들어가 말씀들. 우리는 가서 귀한 말씀을 하는데 어떨 때는 같은 백무선 욕을 하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교회를 나오면서 왜 욕을 하는지 몰라.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참 그것도 그러더라고. 뭐라고 뭐 설교가 어떻느니 뭐가 비난을 하고 있어. 그 안에서도 보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큰 교회니까 막 오긴 왔는데 뭐또 그럼 갚으려면 되는데 그지. 욕을 하고 있어 또. 똑같은 건데 어떤 분은 너무 귀하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쪽에서 또 욕을 하고 있어. 예수님도 그랬지, 그죠? 그죠? 귀한 말씀 들어왔는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죠? 그렇지, 똑같이 그래 있었지. 참 그것도 복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목사님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가서 은혜를 많이 받은 내가 그 교회 가서 그 하나님 종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신앙 선배들의 은혜를 받으면 그 귀한 줄 하나님 은혜를 귀한 줄 알아야 되지. 귀한 그 배운 대로 살아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무슨 그 과학 기술 뭐 어떤 그 경제학 파에도 그 파가 있잖아, 그지? 그 배운 그것대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그걸 그만큼 깨달은 사람한테 배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일단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한테 먼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어떤 내가 귀중한 세상의 과학에 대해서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어떤 유력한 사람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김종호 교수라는 그 카이스트 때 그 교수 그 밑에 배우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갖고 있어. 강의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울 때 기중성을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말이 참 귀중하다고 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듣는 것도 들을 줄 안다는 것도 너무 귀중하다고 봐. 여기서 구원도리가 다 되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귀로 들어서 깨닫고 말하게 하는 거. 그 참 언어에 그게 있는데. 그래,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써야지. 듣는 것도 귀하게 쓰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겠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고,
수 없는 소리 가운데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수 없는 말 중에 좋은 말, 생명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귀중히 아는 사람 하나님 또 듣는 것도 귀중히 들을 줄,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생명의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안 하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